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 이렇게 한자리에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 예수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보호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마음과 행동이 나의 유익한 방향으로 치우쳐 지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에 역행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 좋았다라 하신 지구촌이 오염으로 인해 폭염과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고 민족 간 전쟁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인정 화합하기보단 내 이익을 위해 적으로 간주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남북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먼저 성찰하고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이켜 자연재해와 다툼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하여 100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교우들의 관심과 참여, 기도를 통해 진실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준비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어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 일평생 동행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은 영육간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 평안을 누리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정준 목사님 영육관 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양들을 잘 돌보며 하늘문으로 인도하는 선하고 능력 있는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준비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우리 모두 듣고 깨달아 삶의 적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승현 선교사를 포함 모든 선교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와 그 가정을, 또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에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쪽과 신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길 밝히 보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천 리더십 다스림과 섬김은 동의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회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자 구원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 제 자리에 우리가 놓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흐트러지고 망가진 질서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이유,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새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어주셨죠. 모든 피조물들, 만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정성껏 지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눈, 코, 입, 귀가 달리신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정성껏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방식, 이것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방식대로 닮아가면서 이 닮은 모습으로 할 사람들을 짓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닮아 흉내내어 할 존재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죠.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방금 하신 그 말씀을 반복해서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이유가 잘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았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인간 창조의 목적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다스림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즉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가꾸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곧 이게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쌍한 사람이 날마다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더라는 거죠. 한 거린이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어떤 청년이 이 불쌍한 거린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꼭 5,000원씩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 이렇게 주고,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5,000원씩.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돕는, 매일 주는 양을 3,000원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5,000원씩 받다가 3,000원으로 줄어드니까 이 거린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어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5,000원씩 주다가 왜 요즘은 3,000원씩만 주십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결혼도 하고 곧 있으면 이제 애도 태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형편상 매일 5,000원씩 당신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다가 이제는 하루에 3,000원씩 밖에 못 드리겠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아이가 늘어나면 어쩌면 2,000원 밖에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거린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다면 내게 줄 돈으로 아내와 처자식을 부양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5,000원씩 늘 받던 이 사람은 그 5,000원이 사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게 3,000원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는 건데, 내게 받을 돈 5,000원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냐고, 마치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는 거죠. 그 돈의 주인이 나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다스리라 라고 주신 만물들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내 생각과 다르게 사용하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린과 같은 항변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게 줄 몫을 가지고, 나보고 다스리라고 내가 다스릴 걸 가지고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인간은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워하고 인간 고통의 근원을 이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개척을 해서 매우 직접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긴 설교를 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그 장로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교회가 2,000명이 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요.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10권이 넘는 책이 번역되어서 이분의 설교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원래 제목, 미국이니까요, 영어의 원래 제목은 뭐냐면 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그러니까 자기 망각의 자유로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망각의 자유인데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라고 하냐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과도하게 몰두되어 있는, 나에게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깊은 행복감, 어떤 쾌락을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잊는다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에게 이 흘러나오는 아주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는 어떤 이런 호르몬들, 분비물들이 있는데 그 상태를 달리는 사람, 러너스 하이라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 그때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자기 망각의 기쁨입니다. 자기를 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집중하는 나머지 매일매일 괴롭습니다. 여러분, 건강염려증, 자기 자신의 몸의 변화, 조그만 변화에도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살만한데도 그 건강에 대한 염려, 두려움, 걱정, 불안이 완전히 자기를 사로잡아 버림으로써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타자,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함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구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인가 동시에 나를 세상의 중심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놔주는 것, 나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목, 원 제목처럼 자기 망각의 자유가 어쩌면 구원의 또 다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기에게 집착하느라 우리는 얼마나 괴롭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 치우쳐 있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주변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일전에도 보여드린 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요, 내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뿅 하고 어제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격, 어제의 습관을 다 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 그 사람 주변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 자기 자신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자매들 공동체와 더불어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되고, 내게 주신 이 살아가라고 하는 이 땅 세상 속에서 새로운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부인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형제 자매를 대하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 복음, 자신에게 과도하게 매몰되고 집착하는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얘기하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많은 일들,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만물들과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는 분명 한 남자를 사랑해서 그 한 남자의 여자가 되기로, 한 남자의 배우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남자의 품 안으로 들어간 순간 세상의 모든 남자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도 좀 잘 안 쓰는데요, 예전에 품절녀, 품절남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른 이제 결혼할 가망성이 없어지는 연애의 대상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품절되었다라는 거죠. 단 한 여자가 단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했을 뿐인데, 즉 한 남자와 깊은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었을 뿐인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나는 연애의 대상이라 결혼의 상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 만물들과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또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의 한 부분인 나 자신과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청년들끼리도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남자 청년이 이 여자 청년을 구원해 줬다고, 이 여자 청년을 이 남자 청년이 구원해 줬다고. 여러분, 서로가 구원해 줬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는 이전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전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관계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본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실 거죠?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예수님의 곁에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열제자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난 상태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4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스림의 의미로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스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온 피조 만물을 맡기시고 다스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임의로 주관하고, 이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자유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습니까? 시장 자유경제체제. 여러분, 자유가 소중하기는 합니다만은 자유는 제한되기도 해야 됩니다. 원래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하게 되었을 때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럴 때는 완전 시장에게 다 내어 맡기자. 시장 완전 자유 경쟁 체제, 완전 시장 자유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저임금으로 7살, 8살, 9살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대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왜요? 임의로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폐수 함부로 내다버리고, 남이야 상관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 피해를 입든 말든, 남이 힘들어지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최대 이익을 추구하면 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므로 인간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격과 또 세상은 잘 굴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가 극대화된 세상에는 너무나 힘들어하는,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깨어진 일들이,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더 부자가 되지만, 가난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더 비참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면서 공산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시장 자유 경제 체제에 맡겨두지 않습니다. 정부가 간섭합니다. 환경 규제 이런 것도 하고요. 오폐수 함부로 못 버리게 하고요. 그리고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최저 시급제라는 것도 생기고요. 개입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다 내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세 번역으로 읽으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애굽과 파라오 치하에서 부자유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내 욕심껏,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 있다고 내가 가진 힘을, 돈을, 권세를 마음대로 쓰지 말고 오직 그 자유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옛 성경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인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모든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담겨있죠. 그 진심과 본심은 무엇입니까? 임의로 주관하지 말아라.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돈 가졌다고 해서 그 돈으로 마음대로 그러지 말아라. 힘 가졌다고 해서 그 힘으로 마음대로 찍어 누르고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이방인의 다스리는 방식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아무래도 힘이 있겠죠. 재정도 많고 뭔가 총회나 노예 안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입니다. 불법도 탈법도 그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강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럼 목사님들 사이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큰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에도 큰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으로 그 자유로 이방인들이 임의로 주관하듯이 마음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기 욕심껏 마음대로 그것을 쓰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다스릴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먼저 본을 보인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김을 통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 대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섬김으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 내 생명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친히 종이 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하면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헌법상으로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모든 종교를 똑같이 보잖아요. 심지어 사이비 이단까지도요. 미국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미국은 자유의 여신을 섬깁니다. 미국의 상징물이 자유의 여신상 아닙니까? 미국의 최고의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그래서 음란물, 포르노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서 미국은 그런 것도 많이 범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하면 좋은 것, 풍요롭고 잘 사는 것. 여러분, 오늘날 사실 미국을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지만 미국이 한때 그래도 위대한 국가, 훌륭한 국가라는 평을 받을 때는 미국이 가진 그 놀라운 자원과 힘, 막강한 파워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존경받는 국가로서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진 힘으로 억누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시하고 오늘날 미국의 가장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권 후보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우선이다. 미국이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중심이다. 다른 나라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재임 시기에는 파리 기후협약, 지구촌의 지구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각 나라들, 특히 강대국들이 주도적으로, 큰 나라들이 주도적으로 체결했던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자유가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까? 아닙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피차 물어뜯고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다음 5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의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돕는 것이, 보살피는 것이 서로가 더 복되게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고 쟤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우려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난 직후의 말씀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너 얼굴빛이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개역 개정의 말씀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의 자리에 혹자는 구약학자들 중에는 원래 죄로 번역을 할 게 아니다, 원문에는 죄를 가리키는 이 단어의 자리에 그것이 너를 원하니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원래 그것이라는 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죄가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죄이겠지 하고 죄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죄는 외국어에 보면 남성명사, 여성명사가 있는데 죄는 여성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쓰여져 있는 원문에 그것이 너를 원하나 할 때 그것을 너는 다스릴지니라, 그것은 남성 대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성 명사를 남성 대명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 그것은 남성 대명사로서 아벨을 가리킬 수도 있다, 아벨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너를 원하니 너는 아벨을 다스릴지니라. 비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지만 아벨은 네 보살핌을 원한다. 아벨은 네 동생이다. 아벨을 네가 보호해야 된다. 아벨을 네가 배려해야 된다. 아벨은 네 아우야. 너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그를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으로 보살펴라. 사랑으로 품어라. 때로는 아벨이 좀 더 인정을 받고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더라도 아벨은 네가 보살펴야 될 존재야. 여러분, 우리에게 아벨은 누구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벨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만물들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너를 원하니, 세상이 우리의 돌봄을 보살핌을 원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상하고 힘없는 존재들을 보살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벨은 아벨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십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도 물으셨던 거죠.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아셔야죠.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니까. 여러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요. 심지어 미운 동생은 내가 화가 나니까 쳐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디 있냐고 물으시거든. 몰라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죠. 아벨은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가인의 이 엄청난 죄악을 되돌리는, 거꾸로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동생 요셉을 그 형들 10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버렸죠. 그런데 남은 동생 베냐민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흉년을 맞아서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그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애굽의 총리 대신, 아직 요셉인지 모르고는 상태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 억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호소를 합니다. 내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내 동생을 놓아주십시오. 내 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아버지 품에 돌아가 안기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내 동생은 풀어주고 나를 벌모로 잡아두십시오. 내가 당신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사실은 요셉인지 모르고, 자기 동생 요셉인지 모르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4장에 나오지요.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 벌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는 유다를 통해서 요셉이 이 형들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나를 파는, 나를 죽이려고자 했던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사그라든 눈 녹듯 녹아버리고 눈물이 터집니다. 펑펑 웁니다. 펑펑 울고 돌아와서,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나 요셉입니다. 끌어안고 웁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화해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자손에게서 많은 생명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죄를 뒤집어 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우연이겠습니까? 유다가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총리 대신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내 동생만큼은, 물론 내 동생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어서 이 동생이 사로잡히는 게 맞지만 이 동생 놔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을 꼭 안전하게 데리고 오라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대신 사로잡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할 몫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의대로 대합니다. 임의,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수님을 대함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망가집니다. 관계 깨어집니다. 상대방 못 살게 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며 섬기며 다스리면요, 섬기며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볼룸하르트라는 신학자는 회심을 두 가지 회심이 있다, 두 번의 회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 앞에 돌아와서 서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회심이죠.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를 넘어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억압받고 힘겨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시선이 거기에 있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심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회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섰다면, 이제는 주님의 눈길이 향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방향전환이죠. 우리의 첫 번째 방향전환은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향전환은 섬김입니다. 돌봄입니다. 돌보고 섬김으로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만한 세상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주관하며 다스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온 세상이 너의 돌봄을, 너의 도움을, 너의 섬김을 필요로 한다. 너는 섬김으로 다스릴지니라. 그런 유다를, 그리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행할 사람들을 이 온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이롭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를 우리가 새겨서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대하며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본뜻을 알아 우리가 우리 임의로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의 손길을, 도움을, 또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곳을 온전히 섬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와 신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라 섬기려니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하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며 은혜로 충만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망가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자유와 생명 또 정의와 평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책임을 맡은 권한을 받은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 위정자들 위에 지혜와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이 아름답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여전히 전쟁으로 얼룩진 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속히 평화를 가져다 주시옵고 또 여러 불의한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이 기능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환우들 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라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SOS.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만 바라봐.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네,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영상은 아동부에서 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 연합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예전에 뭐 조그만 교회 규모일 경우에는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한다면 아이들 이쁘고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얘네들 더운 여름에 수박 한 통이라도 내가 사가지고 이 아이들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100명 이렇게 넘어서 그러면 얘들한테 간식 한번 해주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부담 느끼지 마시고 수박 한 통만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수박 한 통만, 더도 덜도 말고. 물론 제가 이런 섬김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포절, 제안할 뿐입니다. 제안. 그래서 수박 한 통 정도 찬조를 해주시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이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우리 어른들의 사랑도 하면서 풍성한 여름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 풍삼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회복 퀴즈 응모 오늘까지고요. 임마누엘 찬양대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동산 일정 참조하셔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깁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방식으로 맡겨진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